오늘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비결에 대해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날까요? 저는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책을 읽고 또 주님께 묻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원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3시간, 5시간, 10시간, 어제도 8시간 정도를 기도했습니다. 오전에 4시간, 또 오후에 아내와 함께 교회에 와서 4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간구와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한다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쓰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순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말씀 사역입니다. 기도하는 일, 이것은 업무를 말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차 안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잠깐 사람들을 차에 태우긴 하지만 제가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제 차에 사람들을 태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각자 따로 오세요라고 말하면서 목적지에 함께 갑니다. 목사님, 가까운 곳은 뭐 택시를 타고 하고 버스를 타고 전철 타고 각자 가면 되지만 먼 거리는 차에 태우고 함께 가는 것이 좋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만 단 둘이서 오랜 시간을 보내기로 제 마음에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만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는데 왜 갔습니까? 주무시러 간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리고 또 가서 다시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또 다시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3번 정도를 그렇게 하셨는데 1시간 하면 한 3시간 정도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라고 돌 던질 만큼 가셔서 혼자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여기 머물라고 또 돌 던질 만큼 가서 따로 가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형체가 변화되고 또 그에게 옷이 사람이 손으로 빨아서 그렇게 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곧 권능의 옷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내려와서 간질병 들린 사람을 고치고 또 예수님 말씀하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0시간, 20시간 서지에 앉아서 설교 원고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10분, 20분, 좀 더 하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그 원고를 읽으며 설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해야 됩니다. 기도를 10시간, 20시간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고 그것으로 설교 원고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되고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여서 사람들이 성령과 불로 세례받게 되고 말씀을 전하는 중에 깨어져서 회개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는 중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이 나타나서 병이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수십 년 동안 설교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은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했는데도 1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부임해서 30년 동안 설교했는데 한 명도 변화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더 굳어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교회는 늘 긴장의 분위기 속이었다가 그는 목회를 그만두고 은퇴를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은퇴를 해서 70이 넘었지만 아직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변화된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신학교 교수로 일하고 있는데 그 신학생들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아무리 읽고 또 레포트를 써내게 하고 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고 기도하지 않고 신학교에서 강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3시간, 5시간, 10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 그때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또 불의 혀같이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고 설교하니까 고넬료 집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증거하면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성도들에게 세례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낭독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고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아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그 귀신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씀하시자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권능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해도 성령께서 강력한 권능으로 역사하심으로 악한 영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쫓겨나가게 됩니다.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신학교제를, 물론 성경과 잘못된 건 기적은 없다, 은사가 중단됐다, 이런 것들은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내용을 가르치는 나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걸 그대로 가르치면,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권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세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런 그리스도 복음을 신학교재에 담아서 그대로 전한다면 신학생들 수백 명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듣는 도중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듣는 도중에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듣는 도중에 그들의 몸에 병이 고침받게 되고, 듣는 도중에 그들이 다 깨어져서 통곡을 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수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유학을 갔다 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것, 곧 기도에 푹 젖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최소한 한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거나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것을 순서를 바꿔놓으면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리라. 거기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서를 바로 정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을 천념하고 그 다음에 말씀 사역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23절 이후로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간수가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갇혔고 그 발이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수돌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했습니다. 한밤중이라는 것은 실제로 한밤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한밤중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암에 걸렸다든지 큰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교회에서 법적인 문제로 막 그냥 장로들이 멱살을 붙들고 목사님을 대적한다든지, 또는 사업에 큰 부도가 났다든지, 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깜빵에 갇혔다든지, 또는 내가 더 이상은 이제 할 수 없어, 모든 것에 한계가 와서 내 인생은 한밤중이야, 내 목회도 한밤중이야, 내 몸도 한밤중이야, 우리 가정도 한밤중이야, 우리 기업도 한밤중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소리내서 계속 오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송할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고 옥터가 움직였고 그 문이 곧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권능이 나타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1시간 하면 찬송을 1시간 하고, 기도를 2시간 하면 찬송을 2시간 하고, 기도를 3시간 하면 찬송을 3시간 하고, 기도를 5시간 하면 찬송을 5시간 하고, 기도를 10시간 하면 찬송을 10시간 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권능이 나타납니다. 기름 부음이 나타납니다. 신유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천군천사가 움직입니다. 찬송할 때 지진이 납니다.
찬송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송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